오늘도 주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홍영숙 권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UN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UN 인구 기금의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0.8명으로 전체 198개국 중 198위, 2년 연속 전 세계 꼴찌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내년에는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보도 있습니다. 저출산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은 인구 절벽의 수준을 넘어 재난 수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명령이 단순히 생물적인 번식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개체의 숫자만 늘리라는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 향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번식만을 의미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함이 아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홍수를 통해 충만을 텅 빔으로 바꾸시는 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생물적인 번식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에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며 두려워했고 그들에게 더욱 심한 노역과 학대를 가했습니다. 급기야는 히브리인이 태어나서 아이가 남자면 학살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서 나왔으니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하나의 부족을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번식만을 원하셨다면 구태여 출애굽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한결같이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대로 살기 좋은 애굽에 그냥 살게 하면서 애굽인들에게 받는 고통만 좀 줄여주셨더라면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더 많아져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인 번식으로 만족하셨다면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텅 비게 하실 이유도 없으셨고 굳이 모든 것이 풍성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육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에 더불어 영적으로 열매 맺고 풍성케 되고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육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파라는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성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바는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마레는 가득 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말은 열매를 맺고 풍성해져서 가득 차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한 헬라어의 의미로도 보면 번성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플레디노는 증가한다, 열매 맺다, 많아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레디노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한여름의 더위나 가뭄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번성은 부와 명예의 번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번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번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플레디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구원과 영생에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우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번성이요 복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위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고 끝나고 있죠. 즉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들뜬 마음을 갖고 지도를 보면서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여행 가방에 잔뜩 물건을 넣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면 서부를 가더라도 최소 10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직항으로 가도.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얼마나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좋습니까?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앞에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고 편히 자라고 이불과 슬리퍼도 가져다가 줍니다. 그런데 들뜬 마음으로 놀러가는 여행이라도 그렇게 좋은 서비스와 좋은 시설을 갖춘 비행기를 타고 가도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면 좀이 쑤십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중간에 일어나 보기도 하고 복도 중간을 걸어 다녀 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여행을 마치고 또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넘게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피곤해서 짐 정리고 뭐고 만사가 귀찮아서 씻는 것도 뒤로 하고 그냥 누워서 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1년 20일 정도가 됩니다. 노아는 여행을 가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배를 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준엄한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타는 비행기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을 갖추었는가? 그렇지 않죠. 동물들의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고 날마다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동물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실로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은 참으로 피곤하고 고달픈 삶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1년여 만에 방주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쓸려갔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지방 은정교회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이 한 번은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다 도착을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착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좀 나아지면 착륙을 하려고 그 공항 주변을 계속해서 1시간을 날아다녔답니다. 비행기가. 그래도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이고 기름이 떨어져서 그 비행기가 다시 여수로 가서 기름을 채웠고 날씨가 좋아지지 않아서 급기야는 제주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김포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30분이면 갈 거리를 비행기만 4시간을 타고 제주도도 못 가보고 원래 있던 김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승객들이 컴플레인을 하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도 얼마나 짜증을 냈겠어요. 얼마나 성질을 냈겠어요. 4시간이나 비행기 탔는데 다시 김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1년여 만에 나오는 노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얼마나 고단하고 불편하고 짜증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냄새는 전혀 향기롭지 않습니다. 역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제물을 태우는 냄새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의인의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인가? 제물의 차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불편함으로 가득하고 짜증남으로 가득하고 원망으로 가득했다면, 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지라도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던 제사여 예배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향기로운 제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만사를 제쳐두고 피곤하고 고단함을 제쳐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뒤로 제쳐놓고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난날 홍수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설정만이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첩경이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도 허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인류가 노아의 믿음을 통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은 무엇인가? 단순히 다산을 해라, 개체의 숫자를 늘려라 라는 그런 의미를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즉 생육, 번성, 충만은 무엇인가? 생육, 번성,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약 120명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에는 노아의 홍수 이전의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1770년까지 무려 3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을 미국에 판매하였고 음주와 향락으로 거리의 집들이 4분의 1이 술집일 정도였습니다. 거리에는 창녀가 울글울글거리고 감옥은 10,000원이며 폭행범들의 사형 집행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사형 집행의 밧줄을 쓰다가는 영국 해군의 밧줄이 동이 날 것이다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존 웨슬리는 영국 사회를 생육, 번성, 충만케 했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1739년 4월 1일 당시 영국의 제2도시인 브리스톨에서 시작한 야외 설교에서 시작하여서 1791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52년간 말을 타고 전도 여행을 하였으며 42,000번 이상 설교를 하였습니다. 매일 18km씩 40여 회 여행을 하였고 매일 2번 이상 설교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의 인생이 생육, 번성, 충만케 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육, 번성,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두드림 교회가, 대한민국이, 열방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